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악이 번성하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악은 법령이 실제하는 능력이고 법령이 역사하고 있는 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은 작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악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국가를, 민족을 파괴시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보이는 악이 작동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악인은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득세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악인을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믿음을 택하고 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주의의 선물을 통하여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신을 선택했고 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악인은 번성하고 형통하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악인은 권력을 잡고 득세하는데 언제까지 악인이 득세하는 걸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나 악이 강해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역사를 통하여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이 기도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악에 내 몸과 마음이 팔리지 아니하고 악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악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이 악하지만 그보다 악한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인간이지만 가장 악한 것도 인간입니다. 자신의 목숨 전생애를 바쳐서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지만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학살하고 전쟁을 벌이고 권력 암투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자기 한 사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그 실체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충격적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법이 득세하고 공의가 어지러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창조의 섭리, 계절의 섭리, 자연의 섭리, 생명의 섭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해와 달과 별일도 우주 질서, 창조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자연의 질서, 생명의 섭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자연 섭리를 역행하고 인간의 살아가는 인륜의 도리를 역행하며 살아가는 죄악에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이 약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DMZ에 가면 거기 수많은 지뢰들이 매장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경계를 넘어서 헛디디게 되면 발목이 잘려나가고 무릎이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잘못 한순간 믿음에서 방심하면 예배가 잘려나가고 사명이 잘려나가고 인생이 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뢰밭을 지날 때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지나간 앞선 사람이 여기는 안전하다, 안전 표시를 붙여놓으면 그 안전 표시를 보고 가면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악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악의 실체에 작동하는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께서 악을 이기시고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피 흔적을 보고 믿음으로 그 피 자국을 따라 걸어갈 때 죄악을 이기며 생명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비록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더욱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비록 악한 세상에 강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강대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의 애굽의 나라는 400년 만에 무너졌고 아수르는 사네립의 아수르 나라는 150년 만에 무너졌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70년 만에 무너졌고 로마의 제국은 1000년 만에 무너졌고 예술은 공산주의 종주국은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악이 번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며 역사의 심판 속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들도 사라지고 왕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주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이 당장 이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죄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악이 이 땅에 존재하고 번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선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미혹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같이 되어 선악과를 먹다가 결국 죄를 범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 죄가 관영한 세상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이 벌이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버리고 사람이 벌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자연이 파괴되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재앙이 있습니까? 자연을 파괴한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낙원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자연 속에 사계절이 왔고 홍수심판이 왔고 생태계가 깨어지는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활동했던 세계적인 대부흥사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동시대에 사역했던 찰스 템프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빌리 그레이엄보다도 더 많이 알려졌고 더 많이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찰스 템프턴의 집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밀려들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기독교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기독교를 포기하고 돌아섰을까? 한 번은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를 봤는데
아프리카의 땅이 다 타들어가는 기근 속에서 한 가난한 어머니가 지금 굶주린 핏덩어리 아기를 안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른 젖을 먹으면서도 이미 시체가 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찰스 템프턴은 신앙의 회의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가난하게 굶어 죽는 기근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옵니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는 결국 기독교를 포기했고 그렇게 왕성하게 말씀을 전했던 설교자였지만 세상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찰스 템프턴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프리카의 기근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자연계도 파괴되고 낙원이 파괴되고 자연의 재앙들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만 아낀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 교육 다 시키고 의료, 복지, 문화 혜택을 다 무상으로 주고도 남습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이 문제고 살이 쪄서 그게 문제고 살찌는 것 때문에 비만, 이 성인병 이걸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돈들을 의료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그런데 지구촌 한쪽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가난해서 이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음식을 아껴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지구상의 기근의 문제는 단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으로 사용하는 범죄 수익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은 천조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GDP의 몇십 배 이르는 무기를 해마다 만들면서 전쟁 비용으로 감당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으로 만들어지는 범죄 수익금들,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비용만 가지고도 전 인류의 그런 가난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지금도 전쟁하기 위한 비용을 쓰면서도 약자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비용을, 마약이라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쓰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른 전쟁 비용만 1,000조 원 정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전쟁 회복하는 비용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과 일반 민간인까지 4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러시아인들은 60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100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푸틴이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하여, 연장하기 위하여 만든 전쟁 아닙니까?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명분이고 푸틴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만들어낸 전쟁이 아닙니까? 그 개인의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전쟁 비용이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고스란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앙,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되는 시베리아는 이제는 여름처럼 30도, 40도가 올라가는 땅이 되고 여러분, 점점 이 기후재앙이 우리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발 논리를 앞세워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개발 성과를 만들다가 결국 이것이 자연계를 파괴시키고 만들어내는 결과가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고스란한 비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원래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육식사료를 줬습니다. 초식동물에다가 육식사료를 주니까 생긴 병이 광우병이라고 했던 그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3년 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1억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왜 코로나 사태가 나왔습니까? 인간이 계속 도시를 확장하면서 자연 생태계, 거기 야생 짐승들이 사는 생태계까지 파괴하니까 그 밀림 속에 살아갔던 박쥐들이 자기 동굴에 살아야 되는데 밀림이 파괴되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간이 사는 도시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염시키면서 만들어낸 병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인류 재앙의 큰 위기를 현대 21세기에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는데 개인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계, 인류, 공동체의 운명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공중 권세자본자로 이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자본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실제로 정치계에 들어가서 사랑과 화해와 타협의 정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살인의 정체를 만들어냅니다. 경제계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있는 자는 어려운 자를 돕고 배운 자를 어려운 자, 그렇지 못한 자를 돕는 그런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경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만들어버리는 인간 사이의 큰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경제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 사상계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무신론, 불가지론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실제 생활 속에 들어와서 동성애, 음란, 타락한 문화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종교계에 침투해서 우상숭배와 미신과 사실을 섬기게 만들고 무당 신접한 자, 우리나라가 국가 예산 가지고 무당들을 국가 인간 문화재로 보호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강릉 이 전라도의 도지사가 기우제를 드리는데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절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사단의 역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관심이 있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얻느냐 못 얻는 자에 관심이 있지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권력이면 권력을 얻으면 그것이 선이고 권력을 잃어버리면 그게 악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선이고 재판에서 지면 악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면 그게 선이고 선거에서 지면 악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내 진영에 속한 사람이면 그게 선이고 내 진영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인 롯이 소돔 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곤고함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악은 죄악된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악이 내 안에, 내면 속에, 실존 속에, 내 인격 속에 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내 안에 두 얼굴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지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런던의 한 작은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하는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지킬 이 의사는 천사 같다. 우리 마을의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킬 의사가 이 마을에 온 다음부터 갑자기 어느 날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날은 방화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날은 강간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날은 납치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범인의 단서가 잡히게 되었는데, 칼 경이라는 유명한 인사가 지팡이로 흉기 얻어 맞아서 그가 죽게 되었는데, 그 지팡이가 누구 거냐? 앤더슨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게 이제 단서를 얻게 되니까 이제 지킬 박사를 잡으려고 지킬 박사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악마 하이드가 목을 매서 자살하고 죽은 장면으로 소설은 결말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단지 소설 속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킬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안에 하이드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같은 사람도 내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악마 같은 존재도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고흐와 고갱이 그린 아를로의 여인이라고 하는 고흐의 작품과, 또한 고갱이 그린 그림 가운데 밤의 카페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한 여인을 모델로 삼고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은 그 아를로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작품을 그렸는데, 자기는 평소에 잘 돌봐주고 도왔던 술집 카페 여주인이었던 진우 부인에게 시간을 내달라 부탁을 하고, 이제 아주 정숙한 아를로의 이제는 고전적인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그 정돈된 모습에 아주 품격 있는 고상한 정숙한 여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친구 고갱이 참 세상 기가 막히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술집 작부를 그렇게 편숙한 여인으로 그리냐?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똑같은 진우 여인 앞에다 두고 술집 그 카페를 배경으로 해서 술잔 몇 개를 앞에다 두고 술집 작부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똑같은 한 여인인데 고흐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천사 같은 여인을 보았고, 똑같은 여인인데 고갱은 그 속에서 세상 술집 작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로마 천주교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지창조 그림을 그릴 때 미켈란젤로가 천사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데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지나다가 누구를 모델로 천사를 그릴까? 그런데 한 청년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리고 천사 같은 그 모습 그대로의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천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악마를 그려야 되겠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리로 나가서 수소문해서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거리에서 난잡한 행동에 젖어 있는 한 청년을 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악마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모델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모델로 천사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청년인데 그 청년 속에 천사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 똑같은 청년 속에 악마의 모습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야누스의 얼굴처럼 양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휴머니즘을 가지면 인류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바치 헌신합니다. 슈바이처처럼, 테레사처럼 우리 사회에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한 인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수천 수만 명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인하고 학살하고 죽이면서도 자기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라면 충분히 범죄를 합법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안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 안에 죄와 악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 안에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악이 내 안에, 바울 자신 안에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복음을 통하여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 안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 안에 두 얼굴의 사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지킬이 있고 하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1등 정통 보수적인 근본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원을 선하는 게 있지만 착한 마음도 있지만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실제는 악을 행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 내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악하다고 말씀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썩은 것이 납니다. 그보다 더러운 게 납니다. 그보다 부패하고 완악하고 악한 것이 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자가 바울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수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일반 악한 사람보다 그 머리 제일 악한 존재가 괴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는 말년에 기록한 편지인데 그동안에 수십 교회를 세우고 수만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능력을 베풀었던 사도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고백한 게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연쇄살인마가 아니고 독재자들이 아니고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존재가 내 안에 동일한 존재들이요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는 은혜가 지배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이 다스리시지만 기도를 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육성이 올라와 죄성의 나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악의 실체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은 성경 속에 있는 거지. 악은 이론적인 거지. 신화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악이 생명을 파괴하고 실제 가정과 국가를 이렇게 파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악이 어떻게 존재할까?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악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악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 화살이 폭발하기 전에 용암이 들끓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상황이 되고 기회가 되면 내 안에 그것이 살인으로 나오거나 음란으로 나오거나 거짓으로 나오거나 온갖 죄악으로 분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자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제 피해보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악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가롭게 산책하듯이 엔조이하면서 적당하게 대충대충 쉽고 편안하게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대충대충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너무 분명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악이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악이 내 안에 생각 속에 작동하고 마음 속에 미혹하고 영혼 속에 공격하고 가정 속에 침투하고 교회와 이 나라 국가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한가롭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전선의 최전방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암몬과 전쟁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작동하는 악과의 전투에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삼손 안에 육신의 정욕, 음란의 정욕이 악의 역세력에 대하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영적 전선에 서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세균들,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깨어 일어나서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세균과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영적인 세포가 살아납니다. 은혜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영역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악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도 갔습니다. 예수님과 기쁨의 잔치도 갔습니다. 사마리아 단기성교도 같이 갔습니다. 풍랑도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자 안 낳고 귀신이 떠나가는 전도자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었습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를 잃어버릴 때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점짜리 성경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직분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 이전에 사도의 직분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충만하고 영이 힘을 얻어서 죄와 싸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원문을 보면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한 영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북한의 김정은 말하는 것일까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악한 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암흑의 목사이고 이 자리에 있는 암흑의 장로이고 암흑의 성도이고 암흑의 권사,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제자훈련도 받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힘드니까 기도는 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려도,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기도를 쉬면 무기력한 성도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예배자였고, 뜨거운 예배자였고, 뜨거운 찬송의 시인이었고, 그렇게 훈련받았던 믿음의 용사였지만 기도를 쉬고 낮잠 자다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해, 열심히 세상 일도 해, 열심히 성경도 배워, 열심히 예배도 드려. 근데 마귀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내일 해. 기도 안 해도 충분해. 지금까지 별탈 없었잖아. 내 안에 있는 악한 자, 나 자신의 이 덫에서부터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주님의 기도, 주님 이 악한 자,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나 자신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의 악의 실체로부터 저희 믿음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